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몸의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서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식상해서 안 하나요? 오늘 꼭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매번 하는 인사지만 어색하지만 또 하면서 얼굴도 보고 좋잖아요. 우리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새 사람 시리즈 2탄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고 정말 새 사람으로 행하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였죠? 바로 용서와 사랑이었죠. 용서와 사랑. 어떻게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실천하도록 노력하셨는지요? 그랬을 줄 믿습니다. 네. 용서와 사랑. 오늘은요, 이 평강과 감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행복하기 싫다 하시는 분 있나요? 나는 행복하기 싫어. 당연히 없겠죠. 네, 모두가 행복을 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강이 그저 마음에 주는 평안함인가? 아니면 삶이 좀 윤택해지는 것인가? 이런 이 문제들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오히려 그 평안함과 그 윤택한 삶을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으면 네.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감사가 더 적어지고 본의 아니게 또 불평 불만이 이렇게 더 많아지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가 있죠.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평강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제 먼 구약 이제 성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요, 온갖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들에게는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불평, 불만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평,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그것은 분명 악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그 그늘 아래 살았던 그 상황이 마치 천국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결국 믿지 않음으로 안식과 평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그에 비할 감사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생각이 드시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는지. 네, 우리가 그 감사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우리 다시 그것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겠구나 해서 됐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한 것 같고 저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데 나는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았어요. 우리 기념으로 영화 앞으로 땡길래? 제가 원래 고등학교 학창시절에는 조폭이었거든요. 누구나가 사람이 태어나면 성공에 대한 어떤 야망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돼야 특별한 인생,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가진 건 몸밖에 없으니 몸으로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연예인이었고 배우였어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니까 이제 연극을 시작했었고 연극 배우 시절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방송국이나 영화로 넘어간 선배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단 생활고의 걱정은 없었거든요. 출연료가 나오니까. 연극 배우들 1년에 출연료 해봐야 100만 원도 안 됐거든요. 그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들은 출연료를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가장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직업 배우였어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뭐예요? 저들은 배신자들이야. 저들은 예술가가 아니라 이제는 엔지니어들이야. 딴따라들이야. 이러고 우리는 진정한 예술가들이야. 그러나 내 속은 진짜 내 마음은 부러워하고 있고. 그러다가 저도 이제 영화 친구로 데뷔를 하게 되고 우리가 부산 로켓 촬영이었거든요. 밤씬이었어요. 유호성 선배님도 장동건 선배도 이렇게 이제 우리 배우들이 밤씬을 찍고 있는데 저 서울로 치면 명동 같은 남포동에서 막 함성이 들리더라고. 와, 막 함성이 들려. 그래서 저게 뭔가 했어요. 우리가 그 동건이 형이 지금 원빈이 와 있다고. 그때 이제 뭐 가을동안가 겨울동안가 뭐 그런 드라마로 원빈 씨가 굉장히 이제 핫했어요. 그래서 사인회를 하러 왔나 봐. 그래서 이제 그 원빈 팬들이 모여서 원빈을 보고 와 하는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우리는 이제 막 추워가지고 막 부럽다 부럽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나서
300만이 넘어갔어요. 300만 명의 관객의 수치가 어떠냐면 지금은 멀티플렉스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 개관에서 한 개의 영화를 틀어요. 근데 1000석짜리도 있고 100석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 300만 명이 본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멀티 극장에서 1000만 관객 이상이에요. 이건 뭐 얼마나 제작사든 그 영화인들의 축제 잔치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감사의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모든 곳에 사람들의 인파로 그냥 둘러싸여 버렸어요. 그 원빈 씨 팬클럽이 모여서 와 하던 그 모임과는 잽도 안 되는 거죠. 와, 이거 부산 사람들 전체가 모였다 할 정도로 많이 모였었어요. 제가 이제 친구에서 유일하게 상을 받았어요. 신인상을.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상식장에 상 받으러 올라갔는데 기라성 같은 데 선배들이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안성기 선배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야, 너무 황홀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시상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허전했어요.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막 화려하게 난리를 치던 그 모습하고는 전혀 온데간데 없이 100평짜리 집에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럴까? 아, 더 높은 곳으로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 진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조폭 생활을 그만두고 내가 배우가 되고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내 가치관의 중심이 뭐였냐면 기쁨과 행복이었거든요. 부자가 되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겠구나 해서 됐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한 것 같고 저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데 나는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자리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영화 배우로서의 스타로서의 그 세상의 영광은 모든 것을 바꾸게 했지만 나를 못 바꿨는데 그 십자가는 모든 건 그대로인데 나를 바꿔버렸어요.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그 감사거리들을 찾으셨나요? 이 영상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심,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바로 그것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이게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한 몸으로 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평강이라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은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여러분들, 평강을 어떻게 누릴까요? 자, 우리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 이 찬양대로 이것이 바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그 지혜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권면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나눠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누릴 평강의 삶은요, 다시 16절 말씀해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상에서 봤듯이 이 전의 삶이 얼마나 유명해지고 얼마나 부유해지고 얼마나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소유하고 있다고 한들, 정작 집에 돌아가서 그 허전한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채워줄 수 있던 게 없었는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내 안에 채워가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음을 믿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 주시는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날마다 그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주신 모든 것에. 이제는 몇 년이 지나서 우리가 점차 잊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심지어 이제 약간 본인들의 심경이 변화가 있어서 뭐 성격도 좀 변한 것 같고, 이러면서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그런 영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뭐 일상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건강을 잃게 된 사람도 있고,
그런 만약에 점점 악화된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나의 마음 가운데인데, 아니 자꾸 말씀에서는 계속 나한테 이렇게 외쳐요. 뭐 자꾸 감사하라 그래. 아니 내 삶을 그냥 윤택하게 잘 이끌어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지, 마음껏 그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내 안에 넘칠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이 모습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혹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저 자신을 스스로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 모든 여건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도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놓여졌더라도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또 그것을 이겨내면 나를 어떻게 더욱 세우실까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하기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첫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과 또 그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 평강,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가까워질수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심이,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정말 우리가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새 옷을 입자고 우리 안에 다짐했잖아요. 정말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도록 할게요. 네. 많이 안 불러본 찬양이지만 도전하고자 합니다.